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니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리어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짐승제사를 드리고 있는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들과 예수 그리스도이신 시편 110편 4절에서 다윗이 예언했던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비교하던 중에 오늘 본문 20절에서부터는 맹세라는 주제로 비교합니다. 20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왜냐하면 시편 110편 4절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맹세하셨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먼저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는 건 뭐예요? 확고부동, 반드시 이룬다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될 텐데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지난 주말에 새벽 기도회가 없어서 맹세하실 때 하나님께서 뭘, 맹세라는 거는 자기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을 걸고 맹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더 신뢰하고 더 확실한 보증으로 내세울 수 있는 더 믿을 만한 존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할 만한, 더 믿을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이죠. 겁나 멋있죠. 네, 나는 나를 걸고 맹세한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라는 말씀만 하시고 뭘 걸고 맹세하고, 우리 같으면 아버지 걸고 맹세할게, 하늘을 걸고 맹세할게, 하나님 걸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런 식으로 뭔가 내 말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확실하다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자신보다 더 신뢰할 만한 존재를 걸고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걸고 맹세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편 110편 4절에서 말씀하실 때 맹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논쟁 끝이에요. 막 다투다가 맹세할게 하면 논쟁이 종료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맹세할게 라고 하시면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시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거죠.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건 뭐예요? 논쟁 종료예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 더 이상 따져 묻지 마. 더 이상 의심하지도 마. 더 이상 질문 던지지도 마. 내 반드시. 그래서 확고부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멜기세덱 서열의 제사장을 세우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가 천명된 거죠. 반드시 나는 이 일을 이룬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룬다. 나 걸고 맹세한다. 이런 식이니까요. 그런데 모세오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레위 계열의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는 맹세하신다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냥 임명하신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너희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데려다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라.
그런 어떤 임명의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이런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맹세라는 주제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된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보다 맹세하시고 임명하신 멜기세덱 서열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위대하고 탁월한 제사장이다. 그럼 어떻게 적용돼요? 그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짐승제사 집례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다. 그 얘기하는 것이죠. 두말할 필요도 없다. 맹세의 유무를 보아도 하나님께서는 멜기세덱 서열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훨씬 더. 그럼 왜 이것을 예언하시겠어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론 계열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수 있었다면 왜 멜기세덱 서열의 대제사장을 약속하시면서 예언하시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은 아론 계열의 레위 지파 사람들의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는 짐승 제사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세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가능하다면 온전한 구원, 온전한 속죄가 가능하다면 뭐하러 멜기세덱 서열의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하시겠냔 말이에요. 이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은 이것이 불완전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일시적인 자기 구간을 감당할 뿐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이 레위 계열의 짐승 제사를 통해서는 영원히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무나 명확한 논리예요. 21절이요. 그들은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는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진행하셨다라는 것은 변경 불가해요. 후회하거나 뉘우치고 괜히 약속했네, 괜히 준다고 했어, 이렇게 뉘우치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번복하지 않고 이루실 것이다. 이와 같이 예수는 22절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이죠. 더 좋은 언약은 구약 시대에 짐승 제사를 드리는 옛 언약 말고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으로 예수님을 제시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딱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이대면서, 왜 보증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그 약속 지키겠다는 담보물이잖아요. 인간 사이에서도 보증을 내세운다는 것은 그것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거 내가 더 줄게 하면서 보증으로 내세우시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구원의 역사죠,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담보물로 제공한 거예요. 내 예수 줄게, 이런 식으로. 더 좋은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성취하신 것에 대한 보증으로 메시아를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음 23절부터 비교하는 것은 많은 제사장들과 하나밖에 없는 제사장이에요. 숫자죠. 그들의 제사장 수요가 많은 것은 그들은 계속 죽으니까 다음 아들에게로 세습하면서 교체되죠. 이 말은 어떤 대제사장도 레위 계열의 제사장은 영원한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완전하게 속죄를 끝냈다면 더 이상 다음 제사를 똑같은 아들들이 똑같은 제사를 반복할 일이 없겠지만 그 어떤 짐승 제사도 영원한 효력을 주는 제사는 없고 영원한 속죄와 구원을 주는 제사도 없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제사를 반복하죠. 그들의 숫자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항상 잊지 못하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의 유대인 저술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아론에서부터 주후 70년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83명, 대제사장이 83명, 계속해서 수십 명이 동원된 건 죽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의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은 딱 한 명, 예수님. 왜요? 그의 십자가의 속죄 제사는 완전하니까, 영원한 효력이 있으니까 한 번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 결론은 25절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뭐예요? 심판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무섭고 떨리는 순간,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어요. 그 후에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의 보좌 앞에 누구를 힘입어 나갈 거냔 말이에요. 뭐 들고 나가실래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러거든요. 자고 나서 눈을 떴는데 처음 보는 상황이면 죽으신 거라고. 그때 권사님들 눈앞에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고. 뭐 부처님이 보이거나 뭐 공자님이 보이거나 하면 우린 망한 거라고. 그때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고. 그때 어느 교회에서 배웠는지 정 목사한테 배운 대로 제대로 말하라고.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된다고. 그 세리처럼 말이에요. 주일에 말했던.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했고 새벽기도도 열심히 했고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한마디만 하면 나머지 대사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치실 거라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붙들고 왔습니다. 저는 천국 갈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 다 알아서 말씀하실 거라고.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거냐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힘입어 자기의 선행이나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힘이나 아니요.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왜요?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자기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들을 대제사장 사역을 감당해 주시면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간구하셨다라는 엔팅카노라는 아주 재밌는 단어인데요. 이 엔팅카노라는 말은 원래는 가까이 접근하다, 나아가다. 그래서 변호하다예요. 우리가 딱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예수님 붙들고 심판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혼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곁에서 변호사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가까이 나아가요. 가까이 와요, 우리 곁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호소하고 간청하고 간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세리처럼 말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거예요. 간구하신다는 건 그 뜻이에요. 가까이 가서 호소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신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어떤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어울리냐는 거예요. 5가지. 첫째는 거룩하신 분. 거룩이라는 건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딱 구별해 놓으시고 악이 없고 예수님은 악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더러움이 없고 이건 제의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예수님은 흠이 없어요.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예수님은 죄인들과 끊임없이 어울리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 죄인들과 함께 죄를 짓은 적이 없어요. 늘 주님은 죄에 오염되거나 동참하지 않고 그 죄인들을 깨끗하게 변화시키시죠. 죄인으로부터 그런 의미에서 깨끗하신 분 멀리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에요. 이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은 자기들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죠. 28절에 있는 것처럼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 대제사장 보세요. 그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 보세요. 제사장들은 약점투성이인 사람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가시고 하늘보다도 높이 되신 분, 그 어떤 천사나 그 어떤 존재들보다 높고 존귀하신 분이에요. 이런 대제사장을 버리고 짐승제사 드리겠다고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죠.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여기서 날마다라는 단어는 대제사장은 날마다 자기 죄를 위해서 속죄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7월 10일 대속죄일이에요. 키욤푸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그때 해마다 날마다 그런 의미죠.
반드시 먼저 자기를 위해서 숫송아지로 자기 죄를 속죄한 후에 백성들을 위해서 염소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대제사장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 제사를 드려요.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속죄 제사 드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은 한 번만 드리면 돼요. 자기를 위해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흠이 없는, 더러움이 없는, 악이 없는 거룩하신 분이니까요. 예수님은 그래서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만 드리시면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한 번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번 벌받고 또 우리를 위해서 또 한 번 벌받고, 아니요.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어떤 소나 염소나 양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면서 예수님 자신이 속죄 제물이에요. 단번에 영원히 효력이 있는, 그래서 영단번이라고 그래요. 영단번이라는 것은 영원히 효력이 있는 한 번의 제사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게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는 유일하고도 영원한,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마다 속죄 제사 드리죠. 그건 뭐예요? 그 어떤 속죄 제사도 영원한 효력이 있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짐승 제사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사는 유일하면서도 최종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율법 위에 맹세할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로 대제사장을 삼으신 거죠. 저는 본문에서 두 가지 말씀, 첫 번째는 막 심장이 막 울렁거려 가지고요, 저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 어쩜 이러시지? 한 줌의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인간들을 위해서, 그 인간들이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까지 하시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막 가슴이 뭉클뭉클해요.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내 반드시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 내준다,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을 보낸다, 그래서 너희를 온전히 구원해 준다, 너희를 천국으로 반드시 데리고 온다.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려내고 싶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이 흔들려요.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깊이 뿌리 내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려서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히브리서 성도들이 왜 흔들려요 지금? 말씀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예수님 버리고 기독교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잖아요. 말씀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어떤 박해나 유혹에도 흔들림이 없을 텐데.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의 처방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 준다.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부모들과 우리 교사들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집중하고 말씀을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과 교우들을 말씀 안에 거하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우리들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맹세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겠노라고 예수님을 새 언약의 담보물로 내세우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형벌하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 심판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존귀하신 주님, 오늘 또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실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